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 사역위원회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위원입니다. 꼭 예배를 돕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배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올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구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앞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어쨌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제가 꼭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가는 인간이 만든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꼭 우리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많이 보고 읽었을 거예요. 자, 한번 또 제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좀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네가 좀 꼭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 황금교회야, 너희가 나 좀 예배 좀 제대로 드려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예배란 우리가 늘 듣잖아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은 가치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배는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월십, 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짜투하게 남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걸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하나님,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일이 나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지요.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다고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각각의 영성만큼 받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진다고 다 똑같은 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은 준비한 양동이의 크기에 비례해서 받는 거예요. 큰 양동이를 준비한 사람은 하늘의 비를 많이 받아요. 작은 종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 크기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예배의 그릇을 좀 넓혀주세요. 예배를 좀 넓혀주셔서 예배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다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설명할 이유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아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중간에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혼혈족이 살았어요. 이방인 같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내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훅 돌아서 갈릴리 호수까지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직선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어요. 어떻게 부정한 땅을 밟아서 갑니까?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갑니까?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라 말하면서 랍비라 말하면서 그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들을 만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만날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사마리아가 더러운 곳이고 죄 많은 곳이고 이방인과 같은 곳이라서 어울릴 수 없는 곳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알지 정작 만나야 될 그 사람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리 가는지를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거예요. 가끔은 덜러리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덜러리 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세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남의 간증 듣고 울고 불고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요 그때뿐이에요. 내 간증을 하고 보세요. 그건요 평생도록 흥분할 그런 내 간증, 내가 만난 예수, 남이 만난 예수 전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경험한 기적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우리 이종성 장로님 오랜만에 또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참 늘 듣지만 늘 은혜가 돼요. 늘 은혜가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뭐 누구든지 참 특송을 또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참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여인이 우물에 나온 표면상의 이유와 목적은 목말라서 물들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우물에 나온 표면상의 이유와 목적은 목말라서 물들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표면상의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만나러 나왔어요? 아니면 빚 받으러 나왔어요? 아니요, 진짜요. 저희 큰 누님은 빚 받으러 교회를 갔어요. 빚 받으러 교회를 간 사람이 뭐 여기 오겠어요? 저 제일 바깥에 앉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들어오세요. 제일 끝자리에 앉았어요. 빚 받으러 왔어요. 앞에서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날 만나줬어요. 그날 거기서 엎어져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지금은 뭐 저보다도 더 광신자예요. 그런 사람도 빚 받으러 왔는데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 물 떠러 왔어요. 목말라서 왔어요.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요 꼬꼬라져 가지고요 마을로 쫓아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마을 사람 다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으로 왔나요?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목마름인지도 몰라요. 대낮에 정오에 남들 눈을 피해서 목이 마르니까 왔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는 목말라서 나왔어요. 거기 그냥 육체적 목마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웬 유대 남자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 있었고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왔어요.
그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이 나한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목말라서 나왔는데 당신한테 내가 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목마른데. 유대인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님이 말해요. 뜬금없는 말을 해요. 참 동문서답. 우리 주님 성경을 읽어보면요, 동문서답의 대화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동문서답의 말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내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그러냐 이렇게 하든지 모르는데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해요.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웃기네. 자기가 목마르다고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나보고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은 뚜레박도 없잖아요. 난 뚜레박이 있는데. 당신 뚜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엇으로 물을 떠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나는 뚜레박이 있는데. 가끔은 보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덕분에 그럴 때가 있죠. 꼭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 내 덕에 사시는 줄 아세요? 내 덕에 따뜻한 방에서 사시는 줄 아세요? 그건 뭔가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덕에 사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없다고 자식 덕을 보고 사는 줄 아세요? 그 부모가 있어서 그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존재함으로 그 자식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덕 본다고요? 교회가 내 덕 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해야지 왜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오실 때 우리 삶에 관계된 문제를 가지고 오실 때가 많아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목마르잖아요. 건강 문제로 주님 앞에 온 사람은 건강 문제에 목말라 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교회 나온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우리는 목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나왔나요? 외로움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목마름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그렇지요. 사는 게 재미없대요.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그게.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는 게 재미없는 거. 그게 뭐 어떤 건가요? 외로움이래요. 외로움이 또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고독사 같은 게 얼마나 사회적, 국가적 문제죠. 국가적 문제가 전 세계의 지금 문제예요. 고독부 장관이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 세워졌는 줄 알아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 속에 병들어 죽어가니까 영국에서 고독부 장관을 만들고 그 외에 많은 나라에서도 세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교회는 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그런데 사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물을 더 잘한다고? 네가 뚜레박이 있어서 네가 더 잘한다고? 네가 나보다 물을 더 잘 알고 뚜레박이 있어서 네가 나에게 물을 준다면 너는 왜 매일 목말라서 여기에 오는데? 네가 물을 그만큼 잘 알면 여기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야. 너는 왜 맨날 뚜레박을 들고 매일 여기 와서 물을 기르 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척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맨날 뚜레박 들고 와서 또 물을 길고 또 물을 길고 그런 것,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다시 외롭지 않고 다시 사는 재미도 없는 그런 것이 없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은 그런 것을 좀 내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나?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유, 교회 직분자라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늘 예배를 드리면 좋으니까 왔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나요? 이 여인과 여러분을 한번 대조시켜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목말라서 뚜레박 떨고 그렇게 낮 정오에 나왔어요.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와 있나요? 이 오후에.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있나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있나요? 근데 주님이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의 진짜 문제는 목마름이 아닌 남편 문제임을 아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여인의 진짜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라 남편 문제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목마름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라온 진짜 이유는 뭔가요? 그냥 직분자라서 나왔나요? 예수 믿는다고 나왔나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인생 문제로.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16절에 주님이 그런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길로 나온 사람 보고 남편 불러오래요. 이런 뜬금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남의 가정사에 왜 당신이 참여하십니까? 왜 사람 그렇게 합니까? 나 남편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그래 네 말이 옳다. 이전까지 있던 남편이 5 있었는데 그들도 네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네 목마름을 해결해 주더냐? 지금 있는 남편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더냐? 네가 지금 낮 정오에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네가 그 남편 6명이 너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았지 않냐?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처럼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내 인생의 학력이, 돈이, 인간관계가, 그것들이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또 똑같이 우리는 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말에 이 여인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아나?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아픔을 아나? 이 여인이 왜 낮 정오에 나오고 있어요? 낮 정오에 나온 이유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 손가락질 하나요? 남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요. 남편 때문이라는 걸 이 여인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지금 낮 정오에 나오는 게 목마름 때문에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남편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 시간에 나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 인생이 보여요. 내 인생이 보인다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2000년 전의 여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가슴이 후비하고 내 가슴이 목말라 정말로 꺼이꺼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바로 나구나. 주님이 지금 날 만나려고 이곳에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변명되고 저 변명되고 당신이 뭔데 내 인생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남편이 있니 없니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비울 때 그때 내가 나를 발견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래도 가끔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가족들이 오면 온 첫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운다고. 근데 그인 왜 울었어요? 물으면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만날 때 자기가 왜 울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울었다면 자기가 왜 울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목사님은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야고바 하는데 일수야 하는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슴이 얼마나 울렁거리고 찢어지는지 몰라요. 베드로야 부르는데 그게 일수야 하는 소리로 듣기는 거예요. 그게 듣겨야 돼요. 그거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한번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올해에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19절에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저래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꿰뚫어 보는 영험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설교가 자장가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설교는 자장가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설교가 자장가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설교가 자장가가 아니에요. 왜? 들리니까.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피곤하면 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교가 내 인생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말씀이 들리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때가 있나요? 오늘 참 예배 드리고 싶다. 주일 예배 내가 꼭 드려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드리고 싶다. 이 말은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인데요? 지금 성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가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도 아니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느냐고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 예배란 뭐예요? 예배에 저보고 제가 전에 예배에 대해서 막 시리즈로 막 20주 이상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면 그 어떤 식의 예배든지 성공한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면 그 뭐 어떤 아무리 화려한 예배도 예배가 아니지요 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배자 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이 말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더이다. 이 여인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나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이 우물가에 앉아서 내가 어느 산으로 갈까요? 이 사마리아 산으로 갈까요? 예루살렘 산으로 갈까요? 주님 뭐라 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인데,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깨 일어나서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세요. 예배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예배가 무슨 종교 의식이나 순서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 만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알고는 막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 창기와도 같이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어요. 목말라 나왔어요. 물들어 나왔어요. 더운 여름에 땡볕에 나왔어요. 물 때문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그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물 문제가 남편 문제로 바뀌었어요. 남편 문제인 줄 알고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 하는데 그놈의 남편들 사기꾼들 이칸하고 있는데 네 남편 데리고 와, 네 남편 데리고 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문제. 네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려, 예배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 나올 땐 자식 문제로 나오고 건강 문제로 나오고 먹고 사는 문제로 나오지만 그 문제가 점프해서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내 인생의 문제가 예배에 있었구나. 예배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혼자만 깨달으면 안 돼.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의 말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문제가 남편 문제로, 남편 문제가 예배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외로워서 올라갔어요. 힘들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리의 인생이 처음 교회 나올 때의 목적과 교회 나올 때의 의미와 달리 더 깊은 영적인 문제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신학자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방인 부정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내 인간적인 말이 좀 쑥 들어가고, 참 이걸 보면 이 요한복음 3장에 이 4장 말인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에 수학했고 율법 학자고 유대인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는 이 일을 영적인 걸 못 깨달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런 말이나 하지. 도무지 그는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학자로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몇 마디 하고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를 보면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의 이 영성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율법학자고 율법을 다 암송하는 니고데모도 모르는 것을 이 여인은 뭘 평생 한 번도 들어보도 못한 걸 우물가에서 물길로 갔다 예수 만나고 거기서 예배의 영성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몰라요, 뭐 성경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 만나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주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의 진짜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물 문제로 우물가에 나왔지만 남편 문제로,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 문제로,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요.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로 주일이 그리워지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이 빨리 왔으면 빨리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교회 들어올 때부터 달라요. 그런 분들은요, 절 보고 와서 아직 그런 사람이 뭐 몇 명 없지만 목사님 왜 설교를 그래 짧게 해요? 그러면 돼요. 그래 조금만 더 길게 하지. 그래 나도 그렇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딱 2명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다. 또 그런 마음. 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전에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5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전부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다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도 예배로 연결되는 거지만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요. 2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차 타고 가면서 찬양 부르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예배예요. 병상에서 아파서 신음하는데도 주님이 거기 오시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3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람이 보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4번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어떤 사역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다른 것도 하세요. 다른 것도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근데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인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목사가 돼도 저걸 못 깨닫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종교인이 돼서 예수 팔아먹는 종교인밖에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제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 아주 한 가지 덜 했어요. 5번째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능가하는 삶의 영성은 없어요. 또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어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저 말이 이해될 거예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삶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면 예배의 수준을 높이세요. 예배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면 삶의 수준을 높이세요. 이것은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요. 그런 사람 온전한 예배 한번 드리면 그런 것이 바뀌어지잖아요. 2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지,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종교인이에요. 10년을 믿어도 그 모양이고 20년을 믿어도 그 모양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보여요. 나만 봐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린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주님이 그 감옥을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수금을 튕길 때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 나라 강가에 찾아가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차를 타고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거기서 예배를 경험해요. 거기서 나온 설교 말씀이나 거기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도무지 운전할 수 없어 차를 옆에 세워놓고 거기서 거의 울면서, 그리고 거기서 힘을 내서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대표 기도도 없어요. 설교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꺼이꺼이 울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베델에서 그 약속을, 그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을 떨고 돌아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 베델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이, 그 가사가 이런 의미인지 미처 몰랐는데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예배가 먼저 아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저거 말씀 들을 때마다 저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창기 취급받던 손가락질 받는 이방 여인에게, 아니 이런 깊은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은 니고데모 같은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지 왜 저런 여인에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받을 그릇이 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남도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런 유치한 말이나.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이제 뒤에 크게 깨닫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성은 예배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성은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신앙은 없어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까? 목사 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목사를 봅니까?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가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여기에 누가 쓰든지 어떤 사람이 쓰든지 하나님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그동안 내가 드렸던 그 무수한 의미 없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요. 내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년 드린 예배가 주님 그냥 저절로 회개가 되지요. 깊은 회개를 하게 돼요. 주님 없이 드린 예배, 은혜 없이 드린 예배, 변화 없이 드린 예배.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에 두레박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매달려 행복을 구걸하는 인간관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단계입니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닷물을 퍼마시면서 해갈하겠다고 하는 건 안 돼.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껴 죽어요. 세상 것을 마시면서 물질을 마시고 세상 것으로 내 영성을,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 떠나요. 이 여자는 남편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도 다 떠나요. 남편 의지해서 저 남편이 내 목마름 좀 해결해 주겠지. 저 남편이 그러나 아무도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찬양사역위원회 헌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좀 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지요. 마을로 쫓아가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막 욕하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부정한 여인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다 알더라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사람이 다 알더라고. 이제는 나는 알았다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고. 나는 이제 저분을 만나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이 돼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우르르 다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로 쫓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